여러분은 동정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 직접 그의 집안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고르지 마십시오. 그가 스스로 담보물을 골라가지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밖에 서서 기다리십시오. 만일 그가 밤에 덮고 자는 겉옷까지 담보로 잡힐 만큼 가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해질 때 돌려주어서 그 가난한 사람이 밤에 그것을 덮고 잘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 줄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의로운 행실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이든지 그들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품삯은 그날 해지기 전에 지불하십시오. 그 돈이 있어야 그는 그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혼자 처벌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부모를 함께 처형할 수 없고 부모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자식들을 함께 처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짓밟지 말고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이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약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곡식을 걷어올 때에도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와서 주워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나무를 떤 뒤에도 뒤에 다시 가서 가지에 남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따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다시 가서 남은 포도를 따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게 두십시오. 같이요? 여러분 자신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약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약자 돌보기. 우리 벤처럼도 사랑채플도 또 부석실도 한 번 더 하죠. 약자 돌보기.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자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교통법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쿨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좋은 제도입니다. 선진국가는 일찍부터 이 스쿨존 법규를 잘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미래 희망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느 교회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돼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결국 부메랑으로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자 보호법. 제가 오래전에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의 습관의 문법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포커스를 읽었어요. 영국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맨은 거리 곳곳에 지갑 240개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지갑에 큰 현금은 없지만은 개인적인 사진, 신분증, 기한이 지난 복권, 회원증 한두 장, 그 밖에 자잘한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지갑마다 다른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각 지갑마다 노 부부의 사진, 가족 사진, 강아지 사진, 아기 사진을 넣어두었으며 사진이 없는 지갑도 곳곳에 떨어뜨려 놓았어요.
실험 결과 지갑의 회수율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무런 사진이 없는 지갑의 회수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노 부부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의 회수율은 25%,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의 회수율은 48%, 놀랍게도 강아지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의 회수율은 53%, 그리고 어린 아기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의 회수율은 88%나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서 지갑을 주었을 때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좋은 생각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돌려주려면 시간을 내야죠, 수고해야죠, 여러 가지 번거로운 후속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아기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에 온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로운 수고를 감수하면서 그 아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인에게 지갑을 기꺼이 돌려준대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강아지도 어린아이와 비슷한 온정의 대상인데, 강아지하고 어린아이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눈이 땡그랗대. 그리고 입이 작고, 그리고 약자의 대명사로 느껴진답니다. 연약하다는 공통점. 그래서 그 지갑을 주운 사람이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으면 번거로운 수고를 거쳐서라도 주인을 찾아준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자를 배려하는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다 서먹서먹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엘리베이터 숫자만 보고 멍하니 있잖아요.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말을 해요, 서로. Hi, good morning, have a good day. 근데 우리는 너무 양반 문화라서,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안 하다가 또 외국 나가면 영어 한두 단어 아는 거 가지고 Hi 또 그러고 뒷말이 나올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서먹서먹한데 어린 아이를 아는 엄마가 탄다든지 유모차가 타면 모두가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가 풀리면서 아, 애기 예쁘다, 참 귀엽다, 으르르 깍꿍하면서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번 자제 여러분, 지갑에 어린아이 사진 하나씩 넣고 다니거나, 요즘은 지갑을 대신하는 스마트폰에다 바탕화면에다가 아기 사진 깔아놓으면 좋잖아요. 저도 아이폰 또 아이패드에도 바탕화면에 아기 사진 깔아놓으니까 열 때마다 마음이 착해져요. 마음이 선량해져. 우리나라 여의도는 모였다면 막 싸움박질을 잘하는데, 국회의사당 정면에다가 아이들 사진 빼곡하게 걸어놓으면 안 싸울 것 같아.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어린 아기 모세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때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 왕실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긍휼의 연면, 측은지심으로 그 모세를 살려가지고 왕자로 입양시키잖아요. 약자 돌보기의 본능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가정에 5명의 자녀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주 허약해서 아버지 가슴에는 늘 애련한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튼튼한데 그 하나가 늘 허약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에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애처로운 사랑.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좋은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됐으니까 시장에 가서 5그루의 묘목을 사와요. 그리고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 뒷밭에다가 이 나무를 심고 각자가 가꾸는 거다.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제일 잘 가꿔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를 키운 아이한테는 아빠가 포상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나무를 잘 가꿔요. 그러다 연말이 돼가지고 5그루 나무를 보니까 가장 허약한 아이의
나무가 제일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 이면이 감동적이에요.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그 허약한 아들을 애틋하게 여긴 아버지는 애들이 잠든 사이에 밤이 되면 혼자 살며시 나가서 그 약한 아이가 키우는 나무에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잘 자라도록 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용기를 얻도록 한 거예요. 험한 세상을 허약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용기를 심어준 거예요. 약자 돌보기의 표본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지교천교회는 지난주일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도 동시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교회 아직 나오지 못하는 애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예배 후에 그날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집마다 다 찾아가서 부활절 계란, 선물 꾸러미, 그리고 화분까지 다 집집마다 전달해 주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학교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의 그 귀한 사랑,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는 그 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박수해 드릴 만해요. 이런 사랑을 갖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양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년부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 중에 하나는 저 남양주 마석에서 나온대. 마석에서. 그래서 기도했대요. 선생님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이 아이는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만일에 못 나오면 선물 가지고 마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지난 주일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깜찍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하늘의 메시아가 애들의 친구가 되죠. 옛날 우리 서당 문화나 유대인들의 문화가 비슷해요. 선생이라는 서당 선생님 권위적인데,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 애들하고 논다는 것은 완전히 체면 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먼 거리를 단숨에 기꺼이 달려가셔가지고 체온이 떨어져 버린 시신으로 바뀐 어린아이 위에 예수님이 몸을 답자고 엎드려서 그 아이 체온을 회복하면서 기도해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의 약자 돌보기의 표상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 같은 이 날에 참 좋은 말씀을 지침으로 주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당 장식도 아름다워. 바울서신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당부해요. 잘못을 바라주기 위해서 훈계와 꾸중을 하지만 상처를 남기지 말라고 당부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층들은 아이들 얼마나 잘 배려하고 키웁니까? 혹시라도 우리 특별히 남자들 애들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아침에 나가면서 얘들아, 아빠 저녁에 올 때 피자 사갖고 올 거야. 아빠 올 때 치킨 사갖고 올게. 하루 종일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 깜빡 잊어버리고 집 앞에까지 왔는데 생각나면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게로 다시 가야 돼요. 저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잘했어요.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각나요. 피곤하잖아요. 아니에요. 돌아가서 치킨 사가지고 가서 애들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하루 종일 손꼽아 그 시간 기다렸잖아요. 아빠 올 때 치킨 사온다고 그랬어.
근데 아빠가 그냥 들어와. 실망시키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신명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조목조목 가르쳐줍니다. 신명기는 약자 보호법의 오리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 배려, 약자 돌보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박탈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친히 공급해 주심을 성경은 조목조목 설명하죠. 그 대신 더 멋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보듬어 줄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보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4장은 소위 약자 돌보기 헌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명명해요. 약자 돌보기 헌장.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채권자라고 해서 채무자의 인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 꾸어갔다고 해서 내가 채권자이고 그 사람이 채무자라고 해서 그분의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약육강식의 상리주의를 성경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또 14절과 1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 그 호소하는 억울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약자의 부르짖음과 하소연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너도 옛날에 가난했었잖아. 너도 빚져본 적도 있잖아. 너도 대출 받아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고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시절 기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라고 당부해. 우리가 저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그나마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베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베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되어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께서 밤에 저한테 시골에서 가져왔다고 버섯을 주시는데 시골 내려가 가지고 버섯 한 푸대 쏟아놓고 목사 준다고 좋은 것만 일일이 다 골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개무량한. 구약 성경은 고아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그 유명한 조지 물러를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한마디 묵상하다가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라. 혼자 사는 자의 보호자시라. 사람들은 약자라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보호자이시죠. 보호자. 그러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약자를 잘 보살펴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약자를 약탈하는 자, 약자를 약탈하는 자를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별하게 돌보아 주신다고 천명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회 철학자이신 손봉호 박사님께 철학을 공부했어. 참 사랑도 많이 받았어. 손봉호 박사님께서 아무나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수천 수만의 학생들을 가르치셨지만 지금까지 평생을 제자라는 말은 그렇게 아무나 안 쓰는데, 엊그제도 제가 미랄 선교단 이사장 취임하는데 손 박사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또 호칭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첫 시간에 철학을 가르치시면서 교수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하나님도 사람을 때때로 편애하시는가? 우리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걸 놓고 갑론을박 토의를 시키셨어요. 충분히 토의한 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아이러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약간 편애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나그네를 특별히 배려하신다. 억울한 자의 애환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신다. 특히 병든 자, 아픈 자, 장애를 가진 자를 애민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편애라고 설명하는데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면모를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순위 관심 대상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전염병 문제로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되면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인사하면서 손 꼭 잡아드리면서 보듬어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약한 사람일수록 위로해 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약한 자식에게 늘 마음을 더 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어때요? 학생들 가운데서 어려운 아이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좀 배려하고 선처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불가피한 편애가 필요한 거예요. 불가피한 편애가 때때로 필요해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약자예요. 나보다 더 가진 자 앞에서 나는 모자라는 자, 부족한 자. 나보다 높은 자에 비해서 내가 낮은 자일 수 있어요. 나보다 건강한 자에 비해서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 풀리는 자에 비해서 내가 약자일 수 있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 지구촌교회는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뭘 하든지 레이디 퍼스트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왜 여자들이 아멘하세요? 남자들이 아멘하세요? 약자 보호해, 약자 배려해, 약자 돌보게. 물론 요즘은 여자들이 더 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랬잖아요. 국가도 그래요. 강대국보다 열세이면 약소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한테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 발생했는데도 우리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차단도 못하는 거예요. 약소국가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약자의 한이죠. 여하튼 우리는 약한 자에게 갑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갑질하지 않아야 돼요. 대기업에 다니는 직급 있는 분들일수록 중소기업 사람들을 홀대해서는 안 돼.
대기업의 부장쯤 되면 중소기업 사장들을 막 그냥 후려쳐요. 가격 막 그냥 후려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도 언젠가 대기업에서 옷 벗고 나오면 중소기업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일수록 다른 사람들 하대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직분자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도 홀대할 수 있거든. 저 김집사 믿음 없어.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도 교회 못 나오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 다니는 교인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은연중에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큰가요? 허상이에요. 허상. 저나 우리 집사람은 교회 개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지나다니다가 상가의 개척교회를 보면 늘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줘요. 부흥했으면 좋겠다. 상가를 얼른 벗어났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딱한 사정을 잘 배려해주고 보듬어 주면요, 그분들이 고마워가지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오늘 성경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자로부터 응어리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당신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참 저분 고마워 그래서 축복해 주는 사람, 약자들이 축복해 줄 사람 멋있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고 덤으로 말씀. 사람도 축복해 주고 하나님도 축복해 주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훌륭한 크리스천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줘요. 오늘 주보 명언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렸다.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도울 게 없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래 문화예요. 나한테 돌아올 게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지만 성경은 뭐예요?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사람을 더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장로님 중 환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도 회사를 아주 규모 있게 운영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그 약자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고 돌봐주는지 다른 회사보다 월급도 조금 더 줘요. 기숙사도 훨씬 더 잘 짓고 식사도 모든 것을 최대한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멋진 선교적 삶이에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선교 단체 어떤 모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어쩌면 제가 맨 먼저 만든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익숙한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백만의 외국인들을 품는 선교를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품는 선교. 우리가 선교지도 가야 돼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앞으로 2030년이 되면 5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앞으로 추세가 바뀔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교권 사람들, 공산권 사람들 우리가 가서 선교 정말 어렵잖아요. 평생 20년, 30년 선교해도 10명 세례주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잘 품어주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또 크리스찬이 됐을 때는 그들을 자기 나라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엄청난 효과를 창출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잘 배려하고 돌봐주는 신앙이 경건생활의 척도라고
규명해줘요. 이 말씀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시고. 경건은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탁 끼고 홀리 스텝으로 걷는 게 경건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보듬어 준 것이 경건 생활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신학생, 선교사, 농어촌교회, 군인교회,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말없이 은밀하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밀한 정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즐겨하는 참 좋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나가서 수영하다가 익사할 뻔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한 청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뛰어들어가서 건져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대학을 다니는데 가난해. 그래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은공에 고마워서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돼가지고 세계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 평화를 위해서 윈스턴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얄타 회담하러 가는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열병이 났어요. 심각한 열병이 났어요. 그때 그 먼 거리까지 그때 막대마침 발견한 페니실린 약을 가지고 와서 주사를 놔서 다시 죽을 지경에 빠진 처치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그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약자 돌봄의 부메랑 효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신고 거듭의 원리를 얼마나 많이 말해줍니까? 인생의 잣대는 소유에 있지 않고 기부와 기여에 있어요. 할리포드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얻는 것에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은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Not success but service.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영어 실력 없는데 통역을 잘했어요. 잘했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통역했던 설교들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야, 이렇게 내가 유창하게 통역했구나. 세계적 거장들을 통역한 적이 많아요. 세계복음지협회 회장, 여러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통역한 게 아니라 교육부 설교하고 있는데 통역자가 안 왔다고 설교 멈추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조율도 하라고 통역했는데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잘했어요. 되게 자랑하네. 인도네시아 매너일 유니버시티 총장 닥터 마란티카라는 분도 제가 통역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쓴 책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그 책 읽고 제 목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분이 세 가지 P자로 책을 잘 썼어요. 첫째, praying together.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둘째, proclaiming together. 교회는 함께 전도하는 공동체가 된다. 저는 세 번째 요소 때문에 우리 지구촌 교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paying together. 교회는 함께 헌금으로, 함께 십시일반으로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된다. paying together. 베풀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약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돼야 돼. 하나님은 번 돈보다는 쓴 돈을 계산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벌었나, 그가 얼마나 모았나에 주로 관심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다 어떻게 썼나를 카운트하십니다. 내 인생 계산서가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나. 죽을 때 다 남의 것이 돼요. 자식한테 가봤자 별로 고마운 줄도 몰라요. 또 자식들끼리도 형한테 더 줬느니 동생한테 더 줬느니 그렇게 잘 주었는데도 고맙기보다는 섭섭하다고 그래요. 베푸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올 때도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추억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도 우리가 약자를 보살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보장합니다. 이 말씀 붙잡읍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자 사랑은 자기 사랑이고 약자 보호는 자아 보호예요. 따라합시다. 약자 돌보기는 자기 돌보기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특별히 위로가 필요하고 포도마저야 될 약자들이 누구일까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고, 아픈 분들도 있을 테고, 자식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약자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특별히 식구들 중에서도 약한 자에 해당하는 분 계시다면 우리 한번 위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십시오. 감싸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수해 주십시오. 속삭여 주십시오. 그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중에 연로하셔서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 연세가 높으신 우리 교우들도 참 많이들 오셨어요.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명을 달리하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혹시 아직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친정의 부모님들, 시댁의 어른들 계십니까? 한번 축복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 연약한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항공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 몸이 아파요, 육신이 아파요, 인간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희망을 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합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국을 명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것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 턱 속삭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른들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고갈 상태에 있거나 허약한 우리 여성들, 부인들을 감싸 주시옵시고 아멘. 여호와의 기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약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감싸 주시고 아멘. 날마다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참 우리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를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아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십자가 피 흘리신 그 따뜻한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돌보아 주시고 아멘. 그러게 우리한테도 서로 돌보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하나님, 나보다 더 약한 자, 더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아멘. 약한 자를, 힘든 자를, 어려운 자를, 외로운 자를, 혼자 사는 자를 더욱 배려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